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7월 20일에 있었던 본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산업인의 근본 발판이란 제목입니다.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은 기도응답을 실제로 누려야 한다. 그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산업인들이 발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5가지 언약이 있죠. 언약적인 축복,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 근원적인 축복,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셋째,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네 번째, 기념비적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불가항력적 축복, 능히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5가지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산업인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업인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생각을 24시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생각에 빠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리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어서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은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바꿔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늘 듣지만 또 우리가 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금방 내 체질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 체질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는 24시 행복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답답한 문제를 질문했을 때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24시 기도로 바꾸면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5시 응답이 오고 영혼 작품이 됩니다. 25의 응답은 우리의 신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틀어서 우리 인생 작품이 되고 이것을 또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고 언약과 함께 증인으로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령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가장 중요한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산업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발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은 렘넌트 선교의 발판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로 주셨습니다. 렘넌트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묵상운동이다 했어요. 불신자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죠. 너는 정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이 그 노예로 가 있었고 또 감옥에 가 있었던 죄수를 그 땅에 총리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요셉 같은 이런 렘넌트는 우리들은 이런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우리 모두를 이 시대를 살리는 망대로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이 망대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망대이죠.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또 선교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237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옛날에도 애굽과 모세와 모든 많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런 렘넌트들을
세계로 흩으셨죠. 포로로 가게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이렇게 원망하거나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눈만 뜨고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부정하고 떠나게 되는 일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떠난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은 사단에게 공격받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 믿음의 방패도 없고 말씀의 칼도 없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무너지고 절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렘넌트들로 살릴 제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5천 종족으로 가라, 살려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가 237 나라를 또 5천 종족을 살리려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나와 이 시대의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이 시대의 문제는 당연한 것이라는 그 당연성을 찾아야 하고, 필연성,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내가 언약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필연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절대성은 이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나의 현장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나의 가정과 학교와 나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절대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찾으면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중진국 모든 나라의 질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먼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게 되고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도 치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치유의 서밋 플랫폼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핵심입니다. 핵심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전도 제자의 발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도 제자의 발판은 하나님께서 숨을 발판이 되시고 절대 발판이 되고 영원한 발판이 되시기 때문에, 숨은 발판은 위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발판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시고 힘을 주시게 되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발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10가지 발판이고, 영원한 발판은 영세 전에 감추인 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흑암 세력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서 그것을 이기는 승리자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 제자의 발판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평일에 기도의 힘을 누려야 합니다. 평일에 24시, 오늘도 아침부터 우리가 늘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가야 되는 학교도 있고 또 가야 되는 직장도 있고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이런 중에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일에 기도의 힘을 누리고 주일에 말씀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또 앞으로 살아나갈 한 주간에 또 미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하고 힘을 얻는 것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일에 기도의 힘을 누리는 것은 3집중, 3세링, 3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주일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은 예배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도 성령의 첫 열매였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수고하는 자가 먼저 그 열매를 받고, 하나님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핵심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숨은 발판, 절대 발판, 또 영원한 발판을 누리면서 저 주일의 말씀 흐름을 타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흩어진 제자들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흩어진 제자들의 발판. 이번 주는 계속 발판 말씀을 주시죠. 회개해야 될 것은 복음 회복과 복음의 증거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고 나그네가 되고 흩어진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 육신적으로 잘못한 것도 회개를 해야 되죠. 반성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좋은 것으로 모든 옳은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막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벨상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정말 그 경제를 받고 미국에도 미국 주류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정말 지도에서 보면은 정말 찾을 수도 없이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전달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의 것, 내 것, 나만, 내 새끼들만 가지고 이렇게 뭉쳐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포로로 흩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스라엘, 그 좋은 것으로 복음을 막은 이스라엘의 그 타산지석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 5천종족의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이신 그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생각을 기도로 바꾸어 성령의 역사를 보는 산업인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숨은 발판, 절대 발판, 영원한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이 참된 회개를 하여 복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24시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어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복의 근원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발판, 숨은 발판, 영원한 발판이 내 안에서 또 드러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를 하여 복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정말 지혜 없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셔서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또 237 나라 5천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권세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세상에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복음화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복음화되고 우리 정말 학업 현장과 직장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24시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참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